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옥토입니다. 본문 말씀은 네 종류의 땅,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종류의 밭의 의미는 우리 심령의 네 종류의 상태, 네 종류의 심령의 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로는 좋은 밭, 옥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옥토, 제가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살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과수원집을 했는데 그것은 복숭아 과수원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과실들이 있었는데 자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그래서 배나무가 네 종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실들이 이 알이 얼마나 큰지 또 이 복숭아가 당도가 높아서 당도가 좋아서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이 복숭아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우리 복숭아하고 과수원이 인기가 있어서 제법 잘 팔리는 비싼 값에 팔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알이 굵었고 이렇게 또 당도가 좋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의 토질이 좋아서 좋은 땅 옥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3절 말씀에 좋은 땅 옥토는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의 1장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것은 이 깨달음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반 종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도 철학에서도 이 깨달음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의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지식으로 습득하고 또 배우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 깨닫는 경지에 이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힘이나 능력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할 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신의 죄와 허물들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신이 피조된 인생, 우리 자신이 피조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왔다가 내가 왜 살며 왜 존립하며 이 땅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로마서 1장 말씀에 만물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그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 드러내서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나라는 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확연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멋진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르렀던 만물들이 요새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가 이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서, 또한 주변에 얼마 전에 부안을 다녀왔는데 전라북도 부안에 보니까 이 감나무가 있었는데 연시도 아니고 작은 감이 아니라 대봉으로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보니까 감나무가 대봉이 주렁주렁 열려서 만약에 손으로 딱 잡으면 잡힐 듯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들을 이 수확하는 계절, 풍요로운 계절로 수확하는 계절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펼쳐졌습니다.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주변에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이 만물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복 중에 복은, 그것은 재력보다가, 어떤 권력보다가, 어떤 재물보다가, 그 어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스펙보다가, 우리 인생들의 이 복 중에 복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악에 내 자신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입니다. 여기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항상 열매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변화, 성장, 성숙의 의미입니다.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 시대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이 돼서 땅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씨가 잘 자라나는지, 농작물이 잘 자라나는지 노심초사 그 농작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마치 자식을 돌봄과 같이 그 농작물을 돌보고 가꿉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돌보고 가꾸고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심령의 옥토로 기경이 되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지정의를 담는 그릇이 바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절 말씀에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고 외적인 것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시대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가 이 성령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며칠 전에 영상을 보는데 정말 완벽하리만큼 예쁘장한 여인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했대. 근데 3억이나 들었대. 3억.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고 다듬고 해서 만들었대요. 요새는 귀 라인을 만드는 중이래. 근데 때로는 시술할 때에 그때는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못할 때도 있대요. 그거는 부위가. 그때는 아프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아픈 것을 자기는 못 느낀다고. 그래서 이 성령하는 게 즐겁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요새는 이렇게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요새는 근데 자동차를 외모로 봅니다. 웬만한 자동차, 이 비싼 자동차, 외제차를 선호하고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물을 내서라도 이 국산차가 아니라 이 굳이 외제차를 구입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아주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본문에서 새들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들이라는 것이 이 세상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악한 자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스펙이나 이 외제차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름다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생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두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왜냐?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된다면 전 인생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자리에 이끌고 또 이성이 아니라 동성의 자리에 이끌고 이 펜다닐 마약의 자리에 이끌고 최상의 권력의 자리에 이끌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자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128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1편 말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1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 이런 복된 심령,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4장 말씀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새들이 이 세상 신을 상징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길가밭, 여기서 길가밭의 의미는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돌짝밭을 살펴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는 때론 주변에서 보면 교회 행사에 열심 내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기도의 모임에 열심 내고 예배의 모임에 열심 내고 봉사에 그 모임에도 열심 내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가 점점 뜸해집니다. 어느 순간서부터가 점점 식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핍박이나 환난이나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여. 그 열심 냈던 기도의 자리에, 그 열심 냈던 봉사의 자리에, 그 열심 냈던 예배의 자리에 다시, 이 충성한 자리에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로,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를 살펴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의 자리에서 수많은 심령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가시떨기의 심령은 이 상처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두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상처는 육체의 상처입니다. 이 육체의 상처는 더러는 자연 치유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한 상처는 병원을 찾아가서 주치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심령의 상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이 상처는 CT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MRI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살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처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상처를, 영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 사랑받을 그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성장한 심령, 또한 수치를 당하거나 어떤 억울함을 당해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때 그 상처가 돼서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깊은 상처에 뿌리가 돼서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쓴뿌리가 됩니다. 이 심한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11장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재력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의 심령은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가시떨기의 심령이 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가시떨기의 세 번째로는 재물의 유혹이 막혀서, 재물의 유혹이 막힌 자, 그래서 이 재물에 관심 많은 자, 재물에 욕심이 많은 자들이 가시떨기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재산이 100억대래요. 100억대. 근데 나이 연세가 80세입니다. 근데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웬만한 거 허투루 버리는 것이 없어. 알뜰합니다. 많은 재물을 맡기셨습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동력도 없는 저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 자, 성경에서 깨닫는 자, 지혜로운 심령을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심령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그는 군대 장관의 그 자리에서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는 천부장의 자리에서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전쟁터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깨닫는 심령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옥토의 심령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깨닫는 심령, 지혜로운 심령, 옥토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